오늘은 하늘의 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하늘의 미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한 것 같은데도 잘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랄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미랄이 죽어야 된다. 그래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뭐 좀 알 것 같은데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미랄이 죽어야 된다. 자, 그렇다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도대체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이 뭔가?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25절에 이런 얘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죽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다, 그렇죠? 예? 자기 생명을 다 사랑해요. 근데 미워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미워하라.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랬으니까, 죽는다, 미워한다. 예. 자, 그러면 하늘이 미리 죽는다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가? 아니, 미랄이 죽어버렸는데 새싹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미랄이 죽으면, 하늘이 미랄이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진짜 미랄이 죽으면 새싹이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랄이 죽으면 안 되죠. 예. 미랄이 새싹을 나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변화하라는 얘기예요. 변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라는 얘기냐? 이 미랄이 죽는다 하는 말은 이 쪼개는 변화예요. 쪼개는 거. 미랄이 쪼개져야 돼요. 예? 미랄이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거기서 새싹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밀 껍질을 쪼개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속껍질, 겉껍질 할 것이 그냥 쪼개지고 깨지고, 그것이 죽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생명력이 일어나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깨지는 것이다. 찢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다시 말해 육적인 모든 것을 쪼개는 십자가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쪼개는 것이다. 파괴하는 거다. 다른 말을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자,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알을 깨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 알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돼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 어리고 여린 입을 가지고 그 벽을 깨야 돼요. 알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나와서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 자신도 역시 내가 이런 깨어지는 변화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를 깨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삶했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뒤바꾸는 거. 이게 회개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져라, 변화되라, 거듭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일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껍질을 다 깨버려야 하죠. 겉만 깨면 안 돼요. 속껍질까지 다 깨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새싹이 깨고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부터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깬다라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푸시케라고 하고 푸시케가 조회로 바뀌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 유한한 생명, 오늘 우리들의 몸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깨뜨리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얘가 자기 생명 미워하는 것은 미워한다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려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이 푸시케가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푸시케의 생명 깨버려야 조회의 생명으로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예,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여튼 내 육신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내 삶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싹 방향을 돌리고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미랄 그 자체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미랄을 그대로 놔둬봐요. 아무리 백날 천날 1억 년 얼마를 두더라도 열매 못 맺어요. 근데 그 자신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거듭나 예수님의 생명 거듭나가 새로워져 가지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자라게 될 때에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지.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키울 때에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미랄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건 나의 위치에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에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뭐 미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변화는 내 자신의 그 길을 어떻게 벗어나. 예.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 나의 모든 틀, 나의 방향,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요.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잘못되면 인생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잘못 바꾸면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틀로 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이 헛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지금의 나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좀 바꾸고 싶다.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나보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보다 나쁜 것을 선택해버리면 나는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나이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어떤 다른 삶을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틀, 새로운 틀을 가고자 한다면 지금의 나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이 무엇인지 사람은 몰라요. 어떤 게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그 틀이 이거다. 이거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틀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는 낚는 어부들에게 너 지금까지는 그 틀이 있었잖아.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와 궁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더니 새로운 삶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돼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시에요. 예수님 진리시고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좋고 더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다? 예수님. 곧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있다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예.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사람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점점 숲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길도 모르고 알 것도 모르고 이게 큰일 났구나. 근데 자기 길을 그대로 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무하는 나무꾼이었단 말이에요. 나보다도 지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그 사람 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니 내가 아니 어디가 길인데 내가 그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식하고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그냥 밤낮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나무나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나무꾼은 그냥 계속 나무하고 한 짐 짊어지더니 가는 거예요. 길도 없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고 거기서 이게 아닌데 내 길로 가봐요. 그 사람 죽는 거지. 근데 무식하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따라갔더니 동네가 나오더라 그거지. 그러니까 오늘 바로 우리 인생의 길 가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길을 포기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 길을 가면 어때? 죽어. 근데 내가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나의 길에 머물고 있고, 예. 그래서 거기서 내 길에서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 어떻게 버려. 그리고 나 따라와.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 빨리 내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해요? 주님은 재촉하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따라오라고 나 따라오라고. 예,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재촉해서 예수님 오라고 할 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 오늘 우리는 남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사람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왜 주저해요? 딴 사람 보고 왜 저 사람 저래요? 이래요 저래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따라오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죽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대요. 이 귀히 여기신다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세상에 젖어갖고 내 것만 의지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일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미 주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장막으로 다 덮어주신다고 했어요. 광야에 있는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안위하고 40년 광야생활 무사히 끝날 때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 세상 험한 길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귀히 여기서 그에게 장막을 다 덮어주신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주께서 이 환란이 막 무수히 많은 환란이 올 때에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이 죽어라 떨어져라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인 것을 깨닫고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